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눈떠 가장 먼저 찾은 것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찾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함께할 그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오늘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이 오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잠깐 기억해 보면 어제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상의해서 만들어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것의 질문의 내용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그 질문이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 질문이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그 대적할 무리들을 만들게 될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인간들의 생각을 넘어올 것을 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질문 속에 담긴 그 자기들의 각자의 자기 오름의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오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고, 둘 다 어떻게 보면 공통된 것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에 공통된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전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반 로마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장했던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또 친로마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 거부해야 된다 내야 된다 찬성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방식이 어떠해야 되냐, 그들은 인간들의 방식을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더 큰 범위에서 예수님은 깨닫게 하셔서, 둘 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며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면서 너희들의 존재가, 그 우리 인간들의 존재가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야 되는지 더 큰 그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육신의 그 문제에 예수님은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의 한계 속에서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한 자로 너희들이 인간들이 살아가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특이한 것은, 이 인간들이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이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적용시켜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날에 또 다른 무리들, 사두개인들이 동일하게 또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또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주장 근거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또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의 23절을 먼저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들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에 모여서 늘 그렇게 있었던 존재들이지만,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웠던 존재들이지만 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이 땅이 끝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상징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인지 이들은 모세오경 속에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시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여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 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고 그렇게 달달 모세 오경을 외웠음에도 이들의 가치관은 바로 이것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실래야 안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께 가지고 온 그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존재했던 그 율법을 근거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모세오경의 그 근거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만약 남편이 죽게 된다면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동생과 결혼한 것이 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상속자를 계속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한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었던 이 모세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 옳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상황 설정을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 이 사후 세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그 베이스에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이 모세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그들의 주장하는 바를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이 아내라는 여자는 당신들의 주장처럼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있다면 천국에서 이 아내는 누구의 남편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천국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모세 율법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 천국에서 이 상황 어떻냐는 것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치관, 그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7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내라고 하는 이 상황, 너무 웃기지 않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지 않겠느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천국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예수님,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 자체의 그 논리에 빠지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의 논리 밖의 그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곳임을, 그 설정 자체가 다른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뜻,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는 너희들의 가치관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개념이 있는 것이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죽음 이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존재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사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신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신비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비라는 것, 결국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고 천국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규정한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의 상태는 그런 곳이다라고,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 인간이 규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규정한 그 상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이루어지는 그 상태, 이미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는 것,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 이 천국,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그것을 한 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가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상태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들 죽음 이후에 이런 상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 이 아내가 누구인지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아주 민망하고 곤란한 상황, 도덕적인 그 자신들의 가치관, 인간의 가치관으로 상황 설정을 해서 칠형제가 서로 자기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그런 괴기한 상황을 상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의 상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부정하려는 그들에게, 부활을 부정하려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분명히 죽음 이후에 그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이 존재하고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주장처럼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겠냐는 그들의 주장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까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 예수님께서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지해서 인간의 한계에서 생각해서 그렇지, 인간이 죽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존재하는 천사의 존재를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신비의 존재로, 신약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 변형된 몸의 형태로 그렇게 부활의 존재로 분명히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철저히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의 또 일부를 인용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십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 그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들이 철저히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져와서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말이야,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모세 선배님, 그 모세님이 요 하나님을 떨기나무 그 사건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다. 그것이 오늘 32절의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했던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이 현재형인 것입니다. 이 지금 나는 무엇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표현, 이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 특유의 표현인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는가? 현재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이란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그 유대인들의 특유의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인간의 그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 현재 그 신비의 존재로 변형된 몸으로 살아 있다라는 것을 그 모세의 오경에 표현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던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과 여전히 살아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과 그들이 죽었지만 살아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이 32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오경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이 이제 너희들 뭔지 알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 29절 아까도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 부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을 주니 사두개인들이 또 무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라는 것, 육신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인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아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십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본문의 말씀도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 신비의 일들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장의 흐름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 자기 오름으로 가리얹은 자들을,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온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임금이 베푼 그 천국 잔치의 일들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옴을 깨닫게 한 후에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그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다시 어떤 곳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면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한 후에 또 오늘도 자기들의 그 옳음을 주장하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은 없다 하는 그 자신의 주장을, 율법에 관한 그 주장이 있었으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을,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인간의 가치관을 가진 그들을 깨우쳐 주면서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분명하게 그 투기의 말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안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은 어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누구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의 너머에서도 여러분과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이 말씀에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죽어서도 이뤄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가치관은 어떤가? 이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죽어서도 우리의 존재와 화목의 그 관계로, 하나됨의 관계로 영원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모르는 것, 부활이라는 것, 왜 우리를 다시 살릴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산다고 믿는데 왜 다시 살리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 땅에서의 죽음의 한계,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존재를 다시 살려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경험케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서 그 천국에서 아프지 않고 고통도 없고 그런 것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살리는 이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 성전에서 늘 거했던 영이 가리워진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육신의 이 땅에서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부활을 맞이할 때, 그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고 우리의 장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오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오늘 최선의 것으로 오늘 하루를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두개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가운데, 오늘 장소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던 그들의 영에 가려진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몸은 죽었으나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들을 살리셨는가? 또 왜 우리를 살리시겠는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공통의 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변화, 2026년 우리를 변화시키셨다고, 새 사람 이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뤄가시겠다고 한 그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에서 또 기쁨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려 주시고, 오늘 이제 풋살장 우리가
시공을 위해서 오늘 또 재료가 오늘 도착합니다.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인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완성되어져서 이곳에 많은 이들이 와서 또 즐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왜 살리는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존재와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